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사사기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15장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사사기 1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작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도 전에 먼저 삼손의 탄생을 예비하셨고, 바로 이 삼손의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보았죠. 구원은 언제나 사람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4장과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나열되는 이야기들은 삼손의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연약하고 모순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14장 1절에서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부모에게 말하죠. 부모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만류하지만 삼손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선택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죠. 오늘 말씀 4절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실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결정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충동과 욕망처럼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딥나로 내려가던 길에서 삼손은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결코 삼손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 혈기, 자기 본능을 따라가는 삼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부름받은 사사였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후 사사기 14장 후반부와 15장 초반부에는 이러한 삼손의 우여곡절 많은 삶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4절에는 삼손이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스스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삼손은 새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들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승리는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갈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전투 후에 목이 너무나도 말랐던 삼손이 투정 부리듯 하나님, 내가 이 1000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였지만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며 삼손을 살리십니다. 이 장면은 삼손이 얼마나 미숙한 사람이었는지, 또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은 인간의 완전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모순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능력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삼손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렸고 욕망에 끌렸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삼손과 함께 하시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삼손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삼손이 강해진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하듯 하나님의 영이 삼손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온전함을 완벽함과 혼동합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더 많이 이루어야 온전한 삶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인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던 순간은 삼손이 결박되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힘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낸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또는 결박당했을 때. 다시 말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온전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능력이 가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죄를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살아, 이러한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온전한 은혜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자리,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깨닫는 자리, 바로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온전함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온전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깨달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온전함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이 삼손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참된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